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죄와 책임에 대해 강조하며 조상의 죄를 후손이 직접 죄의 책임으로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조상의 죄를 자손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의 의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에스겔 18장 2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를 그 자신에게 돌리신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은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죄에 대한 형벌은 공동체적 결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죄의 본질적인 책임은 개인적이라는 원칙이 매우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0절 5절에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리라. 이 말씀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는 자손, 즉 조상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에만 그 형벌이 미치는 것이며 회개한 자에게는 결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2절 악인이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법도대로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축복이 열린다. 계대저주 대물림. 저주를 끊어야 한다 같은 가르침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위험한 주장입니다. 성경적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혈통도 배경도 조상의 저주도 초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한복음 1장 12절 더 이상 조상의 영향력에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단편적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언약의 비밀입니다. 구약 속 복음의 예표인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짓밟고 뱀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으로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으로 심판 후 자비를 보이십니다. 룻을 통해 소금 언약으로 변치 않는 언약의 성실을 보이십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의 제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야곱은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음부에 내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만으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나아가야만 죄사함과 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적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적 축복을 추구하게 합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며 곧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구별. 친구야,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거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 다시 옛날 율법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길을 놔버리고 다시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이미 그 십자가를 등진 거랑 마찬가지거든. 십자가 사건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기억나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직접 데리고 가실 수 있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또 이른 비랑 늦은 비 얘기도 나오는데 그걸 율법과 복음으로 볼 수 있어. 이른 비는 땅을 준비하는 법율법, 늦은 비는 열매 맺게 하는 은혜 복음지. 씨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룻기 보면 룻이 보아스 밭에서만 곡식을 줍잖아. 그게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그림이야.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밭 팔아서 일부를 숨겼다가 죽었지? 그 자기 밭이 율법의 밭을 말하는 거야. 그걸 다 팔아 복음의 밭으로 옮겨야 하는데 숨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교회에도 차이가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는 채소가 잘 자라는 밭 같고, 율법만 붙잡는 교회는 가시나 엉겅퀴만 무성한 밭 같은 거야. 물 얘기도 재밌는데 노아 홍수 때는 위에 물이랑 아래 물이 만나서 심판이 됐잖아. 계시록에선 찬물과 더운 물이 섞이면 미지근해서 뱉어버린다고 하지. 율법과 복음이 섞이면 그렇게 되는 거야.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같은 의미야. 율법과 복음이 분명히 갈라져야 한다는 거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분리선이야.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고 구원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타락하게 되었고, 메시아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씨앗입니다. 구약의 제사, 출애굽, 성막 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예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완전하게 회복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창조에서 타락 약속, 성취 회복까지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